(5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빛내리 교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대한민국 남자라고 한다면 다들 국방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보통 대학을 들어가고 1년쯤 지나면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다가옴을 직감하게 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당시에 군대를 다녀온 선배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군대 갈만하죠? 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마도 그래, 갈만해. 다들 갔다 오는데 별거 없어 라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아주 매몰차게 진짜 힘들다며 자기는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는 투로 저를 놀렸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왜 군대 생활이 힘들까요? 아마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자유가 박탈당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이 드니까 더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모르는 사람들과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때 그 상황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남유다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도 왜 그들을 멸하시지 않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왜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 정의가 굽게 행하도록 방치하십니까? 라며 죄인들을 멸하시기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징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주도권을 잃을 때에 뭔가 불안하다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차가 한 대밖에 없었을 때였는데요. 지금은 2대가 있으니까 참 편합니다.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차가 한 대 있을 때에는 어디 갈 곳도 없어요. 없는데도 아내가 차를 타고 외출하면 뭔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어디 갈 곳이 없어도 차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짐을 느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길 원하고 또 그렇게 컨트롤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참지 못하고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느냐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을 깊이 개입하시며 관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그 하인들은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때와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고 그 하인들은 그저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렸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 저희들이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복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 삶 가운데 깊이 간섭해 주시고 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